2025년 상반기 양화진 문화원 목요 강좌 편지 낭독회 제2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양화진 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편지 낭독회 오늘 주제는 나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네 분이 네 편의 편지를 준비하셨고 두 번의 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낭독에 앞서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편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죠.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친구와 다툰 후에는 잘못을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편지를 쓰기도 하죠. 상대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감정과 생각을 글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소통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원래 편지죠. 그런데 나는 나고 남이 아닌데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걸 진정한 의미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편지라고 한다면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이런 문제를 한번 던질 수 있겠죠?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은 탄생과도 같이 자연의 신비다. 탄생이 여러 요소들의 결합이라면 죽음은 그 요소들의 해체다. 죽음을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죽음은 지적 피조물에게 걸맞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의 원리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무릇 이것을 기억하라. 순식간에 그대도 저 사람도 죽을 것이다. 그대의 이름마저도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누구의 글인지 아시나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의 저자인 그는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우리는 명상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 말로 타 에이스 헤아우톤, 즉 나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발신인인 나는 스토아 철학자이며 로마 황제라는 그런 지위에 걸맞게 의연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반면에 이 글의 수신인인 그대, 즉 또 다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 속에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달래고 총구하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철학적 명상은 이를테면 나에게 띄우는 편지였던 것이죠. 편지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모습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타인처럼 객관화시켜 놓고 나를 너라고 부르며 편지를 쓰게 되죠. 아쉬움과 고마움을 표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너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쓰듯 고백하고 다독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편의 편지 낭독을 듣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애틋하고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지금의 모습을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대견함으로 바라보면서 진지한 내면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걸 듣는 우리는 그 편지에 또 다른 수신인으로 참여하면서 그분이 그분을 바라봤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와 감동
그리고 성찰과 명상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낭독회를 듣기에 앞서 황승현 집사님과 강찬욱 성도님의 첼로 연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분하고 묵직하고 든든하게 첼로 음색,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 한 음색이 이렇게 싹 높이 올라가니까 되게 또 발랄하고 경쾌한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네요. 네, 이런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따뜻하고 깊고 진지한 이 분위기 속으로 이제 첫 번째 낭독자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한래 집사님이십니다. 고3 5월의 나에게 FM 라디오를 즐겨 듣던 그 시절의 한내야, 살아온 숱한 나날 중에서 그때의 너를 가만히 불러본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일까? 늦가을 날씨가 좋아서일까? 문득 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내 발걸음을 인도한 걸까? 지지난 토요일 오후 나는 화실에서 조금 일찍 나와 평소처럼 곧장 지하철을 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대흥역으로 가는 비탈길을 쭉 걸어 내려갔어. 걷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구나. 고3 늦은 봄 아빠의 사업 부도로 연희동 우리 집이 끝내 넘어갔고, 채권자들이 몰려올 걱정에 같은 동네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는 일이 갑자기 무산되는 바람에 너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당시 다니던 감리교회 근처 염리동 언덕배기로 쫓기듯 이사를 가게 되었지. 아빠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피를 하셔야 했고, 주부셨던 엄마는 생활고로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로 일하시게 되었지. 1년 반 정도를 염리동에서 살았고, 대학교 2학년부터는 망원동으로 이사가서 결혼 전까지 쭉 그 동네에서 이사를 다녔어. 그런데도 짧았던 염리동 시절이 너무나도 강하게 각인된 이유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집에서 살았던 기억 때문이었어. 너도 동감하지? 친한 동창들에게도 입을 꾹 닫고 집이 망해서 이사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너는 그 사실을 대학교 4학년쯤에서야 뒤늦게 꺼내게 되지. 아직도 기억난다. 1학년 봄쯤인가? 서교동 살던 여고 동창이 집 근처에 왔을 때, 근데 너희 집은 어디니? 라고 물었을 때를 함께 동도중학교 옆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나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친구 집에 이미 다녀온 너는 도저히 산동네 끝자락 집을 보여줄 엄두가 안 났고, 걷다가 어떤 흰색 2층 집을 가리키며 저기야 라고 말했는데 다행히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 같다. 시내에 있는 공동학군 여고로 중학교에서 겨우 5명만 배정받아서 갔기에 대부분의 여고 동창들은 너와 다른 여중을 나왔고 다른 구에 살았었기에 예전 우리 집에도 와본 적은 없었지. 초등학교 미술 필기시험 2개 틀린 시험지를 몰래 크레파스 뒷박스에 숨겨두었다가 연희동 집 도로가 아직 개천일 때 몰래 버렸던 사건 이후로 너에게는 2번째로 가슴 떨리는 사건이었어. 친구에게 사는 집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은. 근데 말이야, 몇 달 전 바로 그 친구 포함 동창들과 옛날 얘기를 하는데 고3 때 학교를 찾아왔던 우리 엄마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 드물게 흰색 옷을 입고 오셨고 친구들을 위아래로 스캔하셨다고 하는데 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넌 기억나니? 이제와 생각해보면 엄마는 신방 전도사로 바쁜 와중에도 딸이 혹시 기죽지는 않았을까 살피셨던 것 같아. 아들이 대학생인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일 힘들었던 건 네가 아니라 엄마였을 텐데 말이야. 너는 전공도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 맘대로 선택했고 외국어 학원비도 친할머니가 따로 주셨으니 넌 사실 팔자가 편한 편이었지. 연희동 집은 큰 집은 아니었지만 마당에서 개들과 놀고 어쩌다 베란다에 서서 맞은편 안산에 풀 뜯으러 나온 젖소들도 보고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던 너에게는 만족스러운 아지트였다. 그런 세상에서 쫓겨나 졸지에 집 한 칸도 없이 이사 다녔던 어려운 시절에 제일 불편했던 것은
누군가가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준다고 동행했을 때였던 걸 보면 한내야, 내가 제일 불편했던 건 고작 그 정도였던 거야. 하지만 선택적 함구증 수준으로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하는 20대를 보내게 된 걸 보면 어린 마음에 충격은 쉽게 가시질 않는 것 같기도 해.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 지난주 토요일에도 화실에서 좀 일찍 나와 대흥역을 지나 공동역으로 걸어갔어. 중간에 동도중학교 옆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예전 산동네 집이 완전히 없어지고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것을 먼 발치에서 확인했단다. 염리동을 검색해보니 예전에 마포나루 소금 장수들이 살던 곳이라던데 내 기억 속 그 시절의 염리동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춘 듯 싶어. 편치 않은 공간에서 황망한 마음으로 고3을 마무리하던 19살의 한내야. 넌 그 뒤로도 너의 기준 남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집에서 살진 못하는 20대를 보내지만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당시 부모님이 받으셨을 고난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는 깨우침이 이제야 들어. 지금 막 떠오른 건데 염리동 집에서도 너는 고3 여름에 자진해서 수학 과외를 해준 교회 고등부 재수생 선배도 있었고 대입시험 당일에 만나서 답을 맞춰준 대학생 선배도 있었어. 그런 따뜻한 호의에 이제서야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드니 나도 참 느린 것 같아. 가끔 아들이 나에게 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때 나는 몹시 기막혀 한단다. 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싶어.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때 너는 어디론가 꺼져버리고 싶었을 순간들을 어떻게 버텼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런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난 요즘 침묵 기도회와 양화진 글모에 참여하면서 다시 10대로 돌아간 것 같아. 19살 한내야.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고3 5월에 너와 만나 그 시절을 털어놓는 걸 보면 사무치게 힘들었던 기억도 추억이 되었거나 감정이 무뎌지는 50대가 되어서인 것 같다. 솔직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잘 버텨주긴 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학생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면 좋겠다는 거야. 요즘 TV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를 보면서 난 10대와 20대 초반을 저 무용수들에 비하면 열정과 노력 없이 산 게 아닌가 후회가 되거든. 어쩌다 편지 글이 길어진 것 같구나. 또 너를 부를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듯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 그때도 너에게 편지를 또 쓰면 어떤 편지가 될까? 한내야, 팝의 전성기인 80년대의 청소년기를 시네필이 등장한 90년대의 청년기를 보내게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 세상 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꼭 모든 것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 그럼 항상 건강하고 밝게 지내길. 안녕. 2025년 5월의 한내로부터. 예, 낭독 감사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죠. 예, 저는 이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보면서 집에서 이미 울었기 때문에 여기서 눈물이 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잔잔하게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듯 했는데
이 회상 자체가 저한테 오버랩이 되면서 제 시절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절 보니까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시절을 잘 버텨준 내가 또 고맙고, 그래서 이 글에서 우리 박한대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도 되게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일단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9구역 박한리입니다. 예. 그 100주년 기념교회 나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처음에 2011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또 북경에서 산 적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닌 건 2022년부터 다녔어요. 네. 22년부터요. 예, 그 편지 내용 중에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지지난주 토요일 오후 나는 화실에서 조금 일찍 나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화가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요 맥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19살 때 선택한 전공은 불문학이었는데 불문학. 이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10년 넘게 일했었다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있다가 40이 넘어서 제가 다시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예, 올 7월에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럼 진짜로 그 화가의 길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신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네. 40대의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은데 우리 앞으로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릴까요? 예, 고3 시절 그 86년 그리고 집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거, 이런 것들을 이 앞에 내놓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 힘든 시기를 잘 회상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힘든 시기로 기억되는 거는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 힘들었던 게 뭘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되게 그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읽으신 내내 우리는 별구절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너무 감정 몰입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편지에 담아내지 못한 감정이나 사연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빠가 같이 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해체됐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고, 그게 또 고3 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어도 특별히 어렵다는 생각이 없이 살았었는데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새빵 같은데 이렇게 쫓겨가듯이 살게 된 그런 여러 가지가 뭔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결심하시고 어린 시절에 나한테 한번 편지를 써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편지를 쓰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힘든 거는 우리 박 집사님도 힘들었겠지만 그 불행의 순간을 직접적으로 맞이했던 분은 사실 부모님이시죠. 네. 아버님은 사업에 좀 힘들으셨고 같이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야 됐고, 그 생계 공백을 또 어머님이 맡아 주셔야 됐고, 이런 마음을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도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아마 느끼셨나요? 그 박 집사님이 우시는 대목이 박 집사님이 아들 얘기하면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의 또 관계가 또 궁금해지면서, 물론 그것도 이렇게 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 아드님 보시면서 결국 부모님 마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게 더 생각이 나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부모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는 지금 현재 100주년 교회 같이 다니고 있기 아, 때문에 예, 어머님은 항상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버님이 22년 1월에 돌아가셔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다시 이제 같이 살고 이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화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엄마가 제가 장녀기도 하고 아빠를 많이 닮아서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또 그게 부부 사이에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했고 애가 있고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뭔가 친정일에 이렇게 방관자 같이 저걸 왜 내가 해야 되나, 저 두 사람이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있었다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계속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항상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소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안 계시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좀 실감 나셨을 것 같아요. 그 편지 낭독, 감동적인 편지 낭독 해주시고 또 진솔한 얘기 같이 해주신 우리 박하늘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낭독자를 모시겠습니다. 전선아 집사님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어느덧 꽃 피는 계절로 바뀌려는 찰나. 지금의 나는 미루고 미루다 이윽고 한계선이 임박한 숙제를 해치우듯 새해의 결심을 주제로 호기롭게 글을 시작하려는데 주말 시간을 별도로 떼어두고 이제 좀 시작해야지 싶으면 어느새 너는 또 유튜브 알고리즘 좋아요 누르고 있구나. 산만함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노트북 챙겨 카페에 앉아 있을라 치면 어느새 PC 카톡으로 평소 궁금하지도 않던 친구 목록을 이리저리 클릭하며 유난히 다정한 안부톡을 묻고 있는 극외향적인 너를 발견하네. 그러다 글은 몇 줄 써보지도 못한 채 뉘엿뉘엿 해는 저물어 가고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라니. 이토록 호기로운 시작도 안 하던 걸 하려 하니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꾸준함의 힘이 중요함을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다 깨우친 듯 여유를 부리다가도 한순간 그 숱한 한 번 중에 한 번을 지키지 않고 슬쩍 지나가다 보면 새로운 관성이 작용하여 역방향의 가속도가 가만히 뱃살 붙듯 붙어있음을 발견하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한다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다시금 결심하지. 이미 꽤 지난 새해지만 새해엔, 아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자. 구체적으로는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자. 시간을 특별히 정하여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일이 일상이 되게끔 하기라고 결심했지. 너 그런데 어제 일기는 썼어? 어제는 주말이라 건너뛰었다고? 이런. 작년을 돌아보면 체력을 위해 퇴근 후 저녁마다 한강에서 조깅하고 헬스장에서 웨이팅하며 건강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은 취하고 입에만 달고 고칼로리 음식은 삼가며 마침내 바디 프로필도 찍었잖아. 그래, 너 그때 너 참 멋있었어. 그래서 너 그런 고백을 했더랬잖아. 흑백 요리사 미쉐린 엔스타 부럽지 않은 라면은 바로 한강에서 조깅하고 GS25에서 땀 흘린 뒤 먹는 라면이라고. 그랬던 너가 연말을 기점으로 시국이 이래서 혹은 날이 추워서 또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라는 면죄부를 너그러이 허용했지. 스스로를 향한 제한 해제가 누적되는 무게의 가속 페달이 밟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제한 허용으로 이어졌었잖아. 급기야 식단에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한파와 폭설이라는 겨울에 피할 수 없는 기상현상에 조깅 또한 지키지 못하면서 언젠간 나가서 뛰어야지 하는 심리적 유해와 부채감으로 위태위태하던 2차 방어선도 따라서 무너졌더랬지. 그리하여 2월 첫 주, 올해 가장 혹독한 추위가 맹렬했던 그날, 급기야 자본주의의 상징인 돈으로 의지를 사기를 결심하고 PT를 재등록부터 덜컥했지. 이번엔 트레이너 선생님과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반드시 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의기투합했잖아.
그런데 너 지금은 잘 하고 있니? 가만 보자. 서재를 청소하다가 문득 읽다가 멈춰섰던 책들을 독파하고 싶어 했지. 빠진코 원서로 읽는다고 도전한 지가 꽤 몇 년 지났는데 너 어디까지 읽었더라? 이거 뭔지 맞지? 아직 반의 반도 책장을 못 넘겼네. 지난 가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들을 섭렵하겠다는 결심은 너 다 지켰어? 이거 아직 작별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그리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렇게 세 권에서 멈춰있네. 네, 이럴 줄 알았다. 작년부터 시작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과정도 새 학기에 실습학기로 접어들었는데 빡빡한 실습 수업이 직장 업무와의 병행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팠는데 뭐라고? 밤을 꼬박 세워서 지금은 대꾸할 에너지가 없다고?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줄게.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어하는 훈련을 이번 학기에도 잘할 수 있기를 결심해 보기로 해. 마지막으로 올해로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4년차에 접어들었어. 아직도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지? 그래도 애썼어. 시간, 에너지, 무엇보다 마음을 더욱 섬세하게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할 줄 아는 계속 배워가는 교사가 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로 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좋은 어른으로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기억되고 싶잖아. 또 하나의 지키고 싶은 루틴 중 하나는 금요 기도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혼자서도 좋겠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은근하고 뭉근한 어떤 힘이 있거든. 매주는 못 가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어때? 괜찮겠지? 몇 번의 춥고 아프기도 하고 시끄러웠던 겨울을 지나 2025년 새해가 되고 어느덧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은 피고 지고 연록색은 더 짙은 노급으로 향해 질주하는 요즘 어느덧 우리가 서로를 향하는 인사가 무탈하기를 또는 평안하기를 이게 되는 듯해. 너도 무탈하고 평안하지? 비록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둡고 소란스럽고 복잡해 보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지금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선아야. 넌 점점 빛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차가운 추위를 지나 봄의 문지방을 딛고 그리고 또 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너에게 올해도 기꺼이 유쾌한 사랑의 응원을 보낸다. 꽃샘추위가 곁을 내주지 않는 어느 봄날 새벽 선아로부터. 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나도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혼나는 학생처럼 이렇게 굳은 표정을 안 적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편지 처음 읽을 때 누군가가 저를 꾸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결심을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루틴한 그런 모습이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편지 낭독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혼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그래서 이거 다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깨알같이 이렇게 써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자신 돌아보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 5.1구역 전선아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주일학교에서는 고등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첼로 연주 두 곡을 들었는데 하나는 박한래 집사님의 낭독하고 좀 어울렸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통통 튀는 듯한 발랄함이 같이 어울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는 얼마나 다니셨고 다니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2021년 코로나로 그 비대면 예배가 한창이던 때 제가 싱어게인 우승자인 이승윤님의 노래를 찾다 검색을 하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느덧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로 안내를 해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승윤 씨가 효자네요, 그렇죠? 이승윤 씨 덕분에 이재철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됐군요. 예, 그 앞에 박한래 집사님 낭독은 내 어린 시절의 나,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전순아 집사님은 지금 이제 지금의 나에게 쓰신 거죠. 잘해보고 싶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나 또는 좀 힘들어하는 나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과거나 미래로 안 하고 현재 쓰시게 된 뭐 혹시 특별한 계기도 있으신가요? 제가 미루기와 산만함과 뭔가 그 자기 합리화로 그 일상적인 어려움을 모르게 겪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대면하고도 싶었고 그리고 좀 응원도 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었던 셀프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싶었던 거는 가능성의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능성의 시간은 지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일기로 많이 써보셨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걸 결심했는데 이거 또 못했네.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그래서 자기 주어를 나로 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푹 가라앉게 되죠. 근데 이런 나를 너라고 지칭하면 너 왜 그래? 그럼 나는 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뜬해지는 체험을 하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박한래 집사님 편지와 또 달리 현재 나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는 또 그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또 제목이 다 이유가 있지 그렇지만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그 점점점에 들어갈 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점점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다 이유가 있지는 이제 뭐 누구에나 그랬던 사정이 있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이라는 건 뭔가 어떤 성찰이 통과하는 시간적 여백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점점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점점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꺾마, 그러니까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을 한 번 더 내어서 좀 더 용기 있게 그냥 내 한 걸음, 한 발걸음 한 번 더 내딛고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1인칭 시점에서 시작은 됐지만 결국에는 뭔가 그렇지만과 점점점을 통해서 이게 뭔가 시점이 1인칭 시점에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이게 급변하면서 뭔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뤄가고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과정일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두고 나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 시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지금의 나, 잘 못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신 다음에 다시 내가 수신이 돼서 그걸 보시고 읽으신 다음에 혹시 얻으신 것이나 변화한 게 좀 있으신 걸 느끼시나요? 아, 네, 아까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신인가 발신인이 이제 같잖아요. 그래서 영에 수렴하는 그런 일기장스러운 사실 편지인데요. 이런 편지를 이런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낭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사로운 그런 내용의 예의장 같은 편지가 저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었듯이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어디선가 지켜보실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와 또 용기가 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참 용기 내어서 이 공고가 떴을 때 잘 쓰길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그 대화까지 다 마쳐봤는데 두 분의 편지 낭독 잘 감상했고요. 그 두 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만나는 또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림 같은 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낭독자로 넘어갈 시간인데 세 번째 낭독자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공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기분인데 첫 번째 공연은 첼로 클래식이었는데 이번 공연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재즈 카페 같은 데 와 있는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요. 이건영 집사님, 조양원 집사님, 그리고 광건세 성도님 세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멋진 연주였고요.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설명을 듣고 또 들으니까 더 좋죠? 예, 라디오나 TV, 오디오 이런 걸 듣는 거랑 현장에 와서 라이브로 들으면서 이런 공간감, 거리감, 그리고 울려 퍼지는 느낌 이런 것까지 다 느끼면 음악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진정한 맛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낭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낭독하실 배효정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 하필 저예요? 안녕.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응원해주고 싶은 나야. 오늘도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특하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띄우는 편지, 공모전을 보았을 때 나는 바로 내가 생각이 났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큰 복을 누리고 있다며 기뻐하는 내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일해주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입 밖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내 모습을 나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거든.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참 힘든 시기였지. 지금까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던 나였는데 아직 30대 후반밖에 안 된 나이인데 아이 둘도 자연분만하고 전신마취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나였는데 주말 부부의 독방 육아로 아이들과 부대끼며 6년을 집에서 긴 육아를 보내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직장에서 일하게 된 나였는데 100명 중에 1명 걸린다는 합병증에 판정되어 전신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던 일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도 내 인생의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예전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왜 하필 저예요, 할머님? 하나님께 울부짖던 나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억울함이 가끔씩 찾아오는 나약한 나인데 말이야. 그런데 너 참 많이 성장했다. 난 완벽한 계획을 좋아하는 파워제이였고 성실하긴 또 무진장 성실했고 스펙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늘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참 잘난 줄 알았던 때가 있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때 사실 나는 나의 노력과 성실에 의존했던 삶이었어.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나에게 복된 시간임을 몰랐잖아.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었던 나는 참 어렵고 어리석었어. 내 몸과 시간이 내 것인 줄로만 알았었지. 그런데 올해 2월 수술 이후 지금도 몸속에 스텐트를 끼고 있고 6개월 후 스텐트를 제거하고 병이 나아질지 아니면 지속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안이 많던 너의 마음에 언제인가 참 평안이 찾아오고 몸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세상 사람들에겐 직장도 돈도 건강도 잃은 세상적으로 불운으로 보이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 열심보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감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세우게 된 귀한 시간이었어. 내가 병상에 있었을 때 7살, 5살 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고 회사 일도 나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로 내 노력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 이 편지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술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내 볼 옆에서 호흡하심을 느꼈잖아.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심을 느꼈고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잡힌 수술 일정과 두려움에서 감사함으로 변한 내 감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계획 아래 피조물임을 온몸으로 체감했지. 그래, 나는 정말 작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내시는 위대한 분이셨어. 내 계획은 어그러질 수 있는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세심하고 완벽한 감동의 스토리였어.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 날에도 그날 내 옆에 할머니 환자분이 주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책을 읽게 되었지. 바로 그때 너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머리 한 대 맞은 듯 깨닫게 되었잖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도 되돌아보게 되었지. 여러 사람들이 너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작 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이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길에 오게 하셨구나. 이건 온전히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마음이었어.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절망의 시간에 이런 값진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야. 정말 딱 필요한 시간에 어려움도 즐거움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지. 그래, 이 세상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좋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주권 아래에 있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내 몸이 성하지 않는 세상도, 내 마음이 불편한 세상도, 내 능력이 다 이루지 못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나는 그 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복을 누리고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은혜에 합하는 자녀가 되기에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말이야. 효정아, 난 두렵고 아팠던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된 너를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단다. 그래, 나는 대단하지 않아. 깨끗하지도 않아. 형편없고 불완전해. 나는 그런 나를 인정해. 그리고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너에게서 큰 힘을 얻는다. 내가 믿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나약한 내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을게.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을 살아갈게.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지 전하며 살도록 매일 기도할게. 사랑하는 효정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겠지. 나도 이젠 더 이상 왜 하필 저예요? 라며 원망하지 않을게. 오늘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가 보자. 사랑한다. 변화된 나에게서 용기를 얻은 효정이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 내용에 나타난 배효정 집사님의 모습은 단단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지만 사실 이런 모습을 향해 글을 쓰고 있는 배효정 집사님은 왜 하필 저예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그 배효정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편지 읽으면서 그 여기에 드러나 있는 수신인 배효정 집사님보다 여기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면서 기특해하기도 하지만 막 쓸쓸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부글거리는 그 모습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편지 낭독 진솔하게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49역 배효정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리 100주년 교회 다니게 된 그 계기나 지금 어느 정도 되셨는지 네. 뭐 저는 마포로 이사 오면서 2017년도에 이제 지인분께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권유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입교도 그때 받고 아, 지금 제 두 자녀도 세대식도 다 하고 지금은 유아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배우정 집사님도 그렇고 자녀분도 그렇고 남편분은 네, 남편은 무신교여서 픽업만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언젠가는 같이 네. 예, 예배드릴 네. 수 있겠죠. 기도해 하려고요. 예, 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편지 내용 속에 보면은 가장 그 아픈 내용이 결국은 건강 문제신 것 같거든요. 네. 건강 문제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을 담담하게 그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건강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중간 검진을 보려고 다녀왔는데 제가 이 수술을 하면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상 범위에서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수술을 하면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넥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지금 뭐 봉사도 전혀 힘들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편지도 쓰시고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 그 진행 중이시고 회복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네, 3개월 예. 뒤에 이제 스텐트를 빼고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요관 협착이라는 건데 그게 재발되지 않는 걸 지금 재발이 되면 사실 그 다음 수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겠어요.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 감기 걸렸었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서 기도가 나왔는데 왜 하필 저예요? 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지금 감기 걸려서 막 이런 원망부터 나오는데 그 배우정 집사님 그 글을 읽으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을 좀 갖기도 했고요. 지금 편지를 쓰시는 배우정 집사님은 그 뜻하지 않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뜻하지 않은 불행에 대해서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배우정 집사님은 그런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떤 게 진짜 배우정 집사님의 모습일까요? 두 모습 다 저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두 모습 다 제가 맞고
저는 이제 더 후자 쪽에 저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이겨내고 견뎌주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특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신앙적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힘든 와중에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나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나, 사실 후자가 더 마음에 들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편지 속에서도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읽히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대견하게 생각한 그 모습이 됐던 어떤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야라고 얻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시작부터 제가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그냥 네 하고 하게 된 수술이었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억울해요.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수술이었는데 이렇게 100명 중에 1명 걸린다는 합병증에 걸려서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응급실도 2번이나 가게 되고, 이게 열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병원에서 2주까지 그런 억울한 과정도 있는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여러 가지의 좋은 우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꼬꾸라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다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주셔서 사실 제가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어줘 주셨고, 또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됐지? 그래서 이 고난이 저는 힘듦이 아니라 저한테 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뜻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고, 그런 모습이 또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놀랬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사실 이 편지 속에서는 책 한 권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변한 것처럼 저는 느꼈었는데, 혹시 이 책을 한 1분 정도로 줄여서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엘버트 리처드슨이라고 영국 목회자이시면서 선교자이신 분이 쓴 걸로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저의 기도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발표하신 집사님 성함 기억나시나요? 예, 배효정 집사님입니다. 여기 같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낭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느덧 마지막 4번째 낭독자를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읽겠습니다. 70년이 지나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나에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위로해주고 싶어 7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구나.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어찌 나뿐이었을까마는 지금 생각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살았던 모든 세월들이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느껴질 따름이다. 불교 집안에서 4남 4녀 중 7째로 태어난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집안에서 가리워져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자녀 중 나만 학교를 옮겨야만 했었지. 어린 시절 집에서 구슬하고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너무 싫었고, 더구나 낯선 야간 학교로 가야만 하는 것이 내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었어. 그때는 한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잘 때였는데 갑자기 내 귀에 큰 음성이 들려왔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는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 소리에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는데 내 귀에만 쟁쟁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훗날 나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며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고 친구 따라 부흥회가 있어 다녀오면 대문을 잠가 놓고 나 때문에 집안 망친다고 핍박했던 어머니. 그러나 나의 어머니도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늦은 나이였지만 교회에 나가시고 직분을 받으셨다. 명예 집사로. 80이 지나 치매로 요양원에 계셨는데 자녀들의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맨 처음 가르쳐드렸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가사 하나 잊지 않으시고 아이처럼 부르시던 엄마가 그리워지는구나. 명수가 결혼해서는 마지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생각난다. 네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매일매일 조그만 부엌 유리창을 통해 멀리 보이는 십자가를 보며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지난 긴 시간들이 어느새 살같이 빠르게 지나 추억이 되었고 슬픔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를 보니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구나. 그동안 인생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자족하게 하신 주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바르고 신실하게 그리고 마중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자. 끝으로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시 한편으로 마무리한다. 안식, 심푸슨. 한때 나의 두 손은 항상 바빴다네. 최선을 다하기 위해 힘들여 일했었네. 이제 내 마음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으며 내 영혼은 안식 속에 있다네. 한때 나의 머리는 항상 계획으로 가득했었네. 그리고 내 가슴은 걱정으로 메어 있었네. 이제는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자. 내 생명이 주님의 안식 속에 있다네. 한때 나의 삶은 수고로 가득했었네.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하다네. 그분의 멍에를 메었기에 주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굉장히 떨리는 심정으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진짜 읽으시면서 손을 막 떠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낭독은 꽤 여유 있게 잘 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 연륜이 있으신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신앙의 선배로서 잔잔한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길었지만 돌아보니 꿈 같고 살같이 빨랐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편지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편지 낭독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623구역 김명숙입니다. 예. 100주년 기념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네, 2009년도에 예. 남편이 먼저 교회를 옮기자고 예, 저에게 얘기해서 많이 망설이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두렵고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남편의 영성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나중에서 알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불교 집안에서 지내셨고 거기서 태어나시고 네. 불교 집안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좀 신비롭게 들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때가 몇 살 때신가요? 그때는 14살 때였었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극장을 하시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의 사기로 아버지도 많이 재산 이제 경제적인 그런 파산으로 인해서 힘들어졌고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 위로 오빠들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 7째인 내가 나 혼자만 낯선 환경에 또 야간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아버님 실패로 네. 가정이 어려워지셨고 그 가운데 네. 학교도 좀 네. 옮기게 되셨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앙 생활을 또 시작하시게 되면 네. 당시 불교 집안이셨기 때문에 핍박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권사님을 그 어렸을 때 핍박하시던 어머님께서 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명예 집사님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머님의 변화의 계기가? 어머님이 아버지가 저희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하다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저 혼자 남겨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굿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을 치러 다니시고 절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때문에 맨날 이렇게 집안이 다 망쳐졌다고 계속 제가 좀 괴롭힘을 받았는데요. 어느 순간 저의 그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뭔가 있기는 있어 보인다라고 어느 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시 공무원 생활을 은평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꾸리게 되었는데 모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꼭 집어내시고 저희 가정에 아마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다들 믿지 않았는데 저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장으로 목사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모든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그다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꿋꿋이 그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하나씩 그런 변화하는 역사를 겪으신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반대하시다가 같이 네. 신앙생활 하셨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든 어린 시절 보내시고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남편분도 만나시고 또 같이 지금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도 나오시게 되고 그러셨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뭐 부엌에서 십자가를 보고 울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결혼 생활은 뭐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힘들었던 과정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제 증인이 저기 옆에 있어서 조금 말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3남 2녀의 맞이로 제가 맏며느리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 어디 계신가요? 예, 박수.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가난한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니까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둘, 또 시집 안 간 신우, 예, 그렇게 같이 살았었는데요. 어머님이 사실은 집사님이셨어요. 성결교회. 근데 3년 제가 결혼하고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동기가 예언기도 받으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쓰러지셔가지고 9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저도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방황하고 너무나 겁이 났었고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옛 얘기 끄집어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가운데 홀 시아버지와 이렇게 시동생들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꿋꿋하게 세워주시고 광야에서 호되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남편과 함께 이제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제게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질문이 굉장히 막연하죠? 나름대로 그 즐겁게 들으신 것 같고 또 음악도 잘 즐기신 것 같습니다. 광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다음 달 6월 28일 저녁 8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양화진 목요강좌 편지 낭독회 세 번째 강의를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띄우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효섭 담임 목사님께서 사회와 강연을 진행해 주시고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과 같은 감동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반기 이 양화진 편지 낭독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양화진 문화원 그 위원이신 여기 계신 우리 김다은 집사님께서 주도하시는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또 은혜롭고 알차게 모임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는 또 그 글모 모임의 출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글쓰기 모임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관련 모임도 한번 가져볼 예정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원하시는지 그런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 양화진 문화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양화진 목요강좌 두 번째 편지 낭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죄송합니다. 박수 칠 타이밍을 잘 드려야 되는데 다음 달에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